이 시간에는 곡식 중에 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콩, 콩은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유에 섞어 마시면 두유가 되기도 하고 콩을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그 콩을 가지고 자반을 해 먹든지 아주 여러 가지로 쓰임이 많이 받는 것이 중에 하나가 콩입니다. 콩을 갈아서 두부를 만든다든지 메주를 만든다든지 과거로부터 이 콩은 여러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다니엘이 왕의 기름진 음식을 마다하고 채식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그것이 바로 콩이었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 16절의 구절입니다. 애국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편두콩이나 누에콩 여러 종류의 콩이 재배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은 편두는 그 야곱이 에서에게 그 장자권을 받고 팔았던 팥죽의 원료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이 콩은 오래된 식품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양식이며 씨 맺는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콩은 자라려면 그 넝쿨이 있어서 넝쿨을 뻗어서 다른 나무를 의지하고 솟아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의미하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선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에 대한 갈증입니다. 항상 이것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말씀을 더 상고하고 연구하고 더 깊이 배우고자 힘쓰는 그러한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을 때만이 그 지식을 배워서 실천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콩은 선용에 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선용에 관련된 지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용을 실천하려면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선함을 이루려고 하면은 일단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속에 있는 지식을 끌어내야 됩니다. 뭘 알아야 선용하지 않겠습니까? 기억 속에 있는 지식을 끌어내어서 그것을 삶 속에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용입니다. 그러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되고,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진리를 사모해야만 선용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운과 그 영양분을 식물을 위해서 제공을 합니다. 또 그 땅 위에 동물들이 다닐 수 있도록 발판을 제공해 줍니다. 땅은 식물을 위해서 자신의 영양분을 제공해 주고, 식물은 또한 식물에서 나오는 열매로 새들과 동물들과 사람에게 유익함을 줍니다. 자기가 먹는 게 아닙니다. 동물들은 그 고기를 또 다른 동물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단백질을 제공해 주기도 하는 겁니다. 또 사람도 역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 선용입니다. 자연 만물도 선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만물의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용을 위해서 우리의 지식이 쓰여져야만 될 것입니다. 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결국은 자기만을 높이거나 자기만 배불리려고 한다면은 그 지식은 그야말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도둑이라 말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돈을 위해서,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의 지기를 이용했고, 그가
주님을 은 30냥에 팔았다. 저는 도둑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산과 지식을 사용한다면 그는 도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 우리가 선용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여야 될 귀한 재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크게 말하면 학교입니다. 학교. 그 학교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건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 사는 주의 백성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활용하기도 하지만 또 세상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하나의 학교이고 실천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우기도 하고 실천하기도 하는 실습 장소입니다. 인간이 만일 산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무슨 나무 열매나 캐고 무슨 인삼이나 캐고 그러고 혼자 그러고 살다면은 그는 아무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선용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실천하는가가 이 도리를 배우고 이 원리를 배우는 것이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질서는 선용입니다. 한마디로 선용입니다. 자연 만물, 동식물, 모든 천하 만물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선용하는 것입니다. 이 선용을 방해하는 게 누굴까요? 악마입니다. 악마는 끊임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선용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악을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이 악마의 악으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먼저 이렇게 분리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몰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이 내게 가까이 다가와서 인간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악을 이겨내려면 먼저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에서 이기는 것이 곧 선용하는 길이고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먼저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내가 이 고통스러운 인생길에서 시험을 이김으로 우리가 이제 더 나은 선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웃에게도 모범이 됩니다. 저 사람이 시험에서 이김으로 선하게 되었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어집니다. 이웃에게도 믿음의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을 당할 때 혼자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이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이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항상 가져야 될 도리입니다. 제자 된다는 게 뭡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진리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곧 진리, 본질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바르게 사는 거지요. 바르게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곧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본질적인 삶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진리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순수한 의도를 가져야 됩니다. 다른 것 다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이기심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도 높은 마음을 가지고 본질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무슨 통합 단체를 이렇게 보면서 저 중에 진실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순수하게 저 단체에 모인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편에는 걱정이 됩니다. 저 자리에 앉아서 사진을 찍지만 저 사람은 입으로는 시부렁대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이 목적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인기를 모아서 거기서 수장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변질된 욕심이 섞여 있는 이기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늑대 같은 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저 자리에 와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양처럼 진실로 순수한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 순도 있는 양과 같은 자들이 나와야 많이 나올수록 이 나라는 잘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함이라고 하는 잣대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순수하지 못한 자들은 걸러내야 됩니다. 순도의 잣대로 금갈대로 금이라는 것은 순수거든요. 잣대라는 것은 그 정도를 재는 겁니다. 순수함의 정도를 재는 잣대로 의도가 순수했냐 정말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어섰느냐라고 하는 순도의 잣대로 사람들을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대중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순수함의 잣대로 먼저 체크해보고 그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이미 기존에 있는 유전악들 이거는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악의 요소들을 먼저 이렇게 물리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격렬한 시험의 전투를 겪으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시험이야말로 온 인류를 향하여 품으신 사랑이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전투가 지난 후에 주님께서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습니다.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영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가능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시험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을 가지고 거듭나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자들은 항상 끊임없이 영적인 시험이 오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악과 끊임없이 전투하는 겁니다. 내게 숨겨져 있는 유전악, 이기심이라는 악,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갖고자 하는 이 지배욕, 이러한 것과 끊임없이 전투하고 싸우지 않으면 그는 영적 시험을 겪는 게 아닙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악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막 데모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 법석을 치다가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마치 늑대가 어떤 짐승을 잡아 먹고서는 자기들끼리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탈취물을 놓고서 싸움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죄의 결과로 인한 시험은 시험이 아닙니다. 어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나무를 가지치기 하셔서 이건 좋은 나무인데 지금 이렇게 가지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하시면서 그 가지치기를 하시면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가지를 쳐나가시고 그리고 온전한 인격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것은 그게 꼭 물질적인 축복을 말합니까?
무슨 투기를 말하는 겁니까? 갑자기 작게 심었는데 대박을 이룬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물질적인 어떤 배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나오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인격을 만드신다. 그런 뜻이죠. 6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입니다. 시험의 숫자입니다. 그 열흘 6일 동안의 수고하는 6일간의 수고의 숫자입니다. 60배라고 하는 것은 수고함으로 얻어지는 결과에서 나오는 그 형성된 인격을, 성숙된 인격을 얘기할 때 60배라고 얘기합니다. 30이라고 하는 숫자는 주님을 은 30냥에 팔았지 않았습니까? 30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 중에 가장 최소한의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다는 것은 정말 신성모독이죠. 가장 최저의 값싼 가격을 말하는 거죠. 100배라고 하는 것은,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신성한 숫자입니다. 아주 깨끗한 숫자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신성하고 깨끗하고 아주 너무나도 흰 아름다운 그러한 인격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 나무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제가 어떤 후배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강대상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자. 강대상에 현수막을 걸어 놓았습니다. 목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저 30배, 60배, 100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게 무슨 11조가 늘어난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재산이 늘어난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질이 늘어난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셨어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정신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내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숙한 인격이 30, 60, 100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지시를 따라 음식을 먹고 약을 먹거나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요. 이건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언제나 진리의 교훈을 따라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시련은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